기도 응답을 분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과 또 설교와 그런 책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또 그런 기도 훈련을 했지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가, 그런 모양과 모습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또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죠? 기도하도록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그런 어떤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요. 또 기도를 잘 못하던 분들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기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기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들을 분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아닌데도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만 강조를 했지, 정작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변화만 일어나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또 그런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낙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응답 받았어요,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다운 열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보면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아닌데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이러면 낙심하니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이런 쪽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런 권면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확신을 주셨는데 굳이 또 기도를 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훈련보다는 이제는 기도 응답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6가지를 통해서, 물론 이것이 모든 기도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6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응답받는, 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보고 분별해서
여기에 맞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6가지 기준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응답들도 있고 6가지 기준에 해당 안 되는 그런 미혹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9절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기도 응답의 분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자,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쓸 것, 우리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응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면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에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걸 채우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광 가운데,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은혜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만을 위해서 응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의 영광 가운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체면이 세워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떳떳해지고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뭐 내 형편이 내 삶이 그런 쪽으로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나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9절에 그의 풍성한 대로. 자, 풍성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풍성한 대로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풍성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뜻대로. 풍성한 대로. 이 풍성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환경, 상황,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대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미혹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내 삶이 풍성해져. 이렇게 될 때 내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 자, 누구의 풍성한 대로 기도하냐 하면 사람, 자기의 생각에 풍성한 대로 기도를 해요. 이러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의 풍성한 대로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삶이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볼 때 좋은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좋음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낮추고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신은 고생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좀 나은 형편으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풍성한 모습은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필요입니다. 필요한 것. 자, 우리는 없는 것을 필요로 느껴요.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질병이 있으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여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모든 쓸 것, 필요는 우리가 볼 때 필요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함을 얘기할까요? 19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지만 그 필요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뭐예요?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응답이라고 여겨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뭔가 딱 임하면 이게 응답이래요.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응답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첫 번째,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고 응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원함을 구해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요구나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응답을 받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나의 풍성한 대로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풍성한 대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한 증거를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로 나옵니다. 자,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 11장 4절부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3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줘요. 자 33절에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 먹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냈다니까요.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배 터지게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만 고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무슨 뜻이냐면 욕심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누리기 전에 죽여버려요. 왜요? 아니 처음부터 응답하지 말지. 왜 그러냐 하면 지명의 이름을 욕심의 무덤이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의 풍성한 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을 안 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고생하라고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떡 플러스 고기도 포함이 되죠. 떡과 고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고 못 먹게 했는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쓸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내 욕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인지, 내 욕심으로 말미암는 미혹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지 그저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다가 막 감정적으로 막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감사가 생길 수 있어요. 찬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누군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또는 사랑스럽게 여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감정이 100% 응답이다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게 분별이 안 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대로예요. 시편 27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 감정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시편 27편을 보면 2절 3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모습을 보면 27장 시편 27편의 어떤 배경을 어렴풋 알 수가 있죠.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와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면서 9절에 주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자, 기도하는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에요. 막연한 감정적인 어떤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기도 응답은 감정이 아닌 팩트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런 감정을 누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도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 그런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게 해서 거기서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겨요. 그럴 때 기도가 끊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오면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는데 환경은 여전히 소용돌이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서 삶의 환경에 가서 그 문제 앞에 서면 또다시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올라오도록 해서 야,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왜 이러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감정을 누르고 이겨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응답을 주는구나. 그래, 이제는 사랑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 앞에 이제 가죠. 그러면서 본인은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응답의 착각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분명한 응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여겨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나는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는데 환경은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떤 개념이 혼동이 왔냐 하면,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와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라, 이런 의미인데, 사랑해, 응답받았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그것도 응답이라면 응답일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걸 응답으로 여기는 사람, 이제 응답 받았대, 이제 내가 사랑만 하면 다 된대.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응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태도구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도생활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도를 끊기 위해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응답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돌려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하는 믿는 네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거야. 모든 결과를 믿는 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이라기보다는 태도다, 자세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일 수는 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기도응답은 성경적이어야 해요. 오늘도 본문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 것. 자,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응답이어도 그 응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도둑들이,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큰 거 한 건만 하고 내가 이런 삶에서 손을 털겠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그런데 정말 크게 한 건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적이어야 하냐 하면 사람들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건강해지면 무조건 좋은 거고, 유명해지면 무조건 좋은 거고, 부흥이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좋은 게 좋다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부흥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성경적이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한 뒤에 마귀들이 와서 미혹을 했죠. 자, 그럴 때 가라사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응답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뛰어내려라. 내가 천사가 받아줄 거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응답을 분별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 준비를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봤네 들었네 그러고 그래요. 예,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 분별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 영성 훈련하는 목사님들, 어떤 은사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의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 응답들, 은사들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미혹되는 것을 많이 봐요. 모든 응답은 철저하게 말씀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응답인지 아닌지 이것을 성경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시간 기도하면 적어도 1시간은 성경을 봐야 돼요. 30분 기도하면 적어도 1시간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지식을 쌓아서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말씀과 비교하면서 점검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금방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 응답 받으면 이게 응답으로 여기지 말고 분별할 수 있도록 목회자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자, 5번째는요. 기도 응답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방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변화가 응답일 수 있지만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선지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게 1년, 2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그것도 예언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700년에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어떤 시간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은 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장 지금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 지금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당장요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응답해 줄게 하는 거하고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간에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왜? 본인이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당장 내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뭐 1년, 2년 있어도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도 뭐 별로 응답도 안 되고 그래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재지 말고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진짜를 만날 수가 없는 늘 짜잔한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한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진짜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진짜를 만날 때까지 꾸준하게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2시간 기도했습니다. 뭐 5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물도 안 먹이고 40일 동안 그것도 2번씩이나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붙잡으면 안 돼. 만족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이면요, 우리가 안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줘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진짜가 거짓이 되든지 뭐 변질되든지 뭐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다 보면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냐면 기도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흔적이 반드시 묻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발자국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찍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예수의 형상이,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자취가 반드시 묻어 있게 돼요. 묻어 있게. 그런데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를 세우고 나타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 또 조금 응답 받았다고 뭐 의시되고 사람들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을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다 보면 그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섬기는 자, 배려하는 자가 되는. 오히려 나는 비우고 나는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거든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기도 좀 했다고 큰 소리 쳐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교회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그런 분들이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잘못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을 내가 응답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근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 길로 곧장 가다 보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응답 자체보다도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인가 분별을 할 때 이러한 적어도 6가지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도 단호하게 발로 차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초라한 것도 이러한 유형의 응답이라면 그것을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와 또 간절함으로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이 6가지로 분별해서 진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